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겨우 넘어선다. 그것도 귀중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같이 접목해서 살피면 아무리 무서운 십자가, 힘든 십자가도 기쁨으로 지고 가고, 특별히 그 마지막 가사, 주님의 십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고 갈 수 있다는 의미로서 마지막 가사가 마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무장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가 교리를 핵심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7장이 좀 더 어려워요. 그런데도 교리적인 부분에 설교가 가끔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설교도 필요하지만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건물로 친다면은 마치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하는 것과 같아요.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을 보면 매번 콘크리트를 붓는데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뼈대만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집을 멋있게 지어도 한 방에 날아가요. 한 방에 무너져요. 요즘 이단 사이비들이 많은데요. 이 진리의 중심을 로마서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이 로마서의 교리 부분도 대할 때마다 잘 소화하여서 신앙의 뼈대도 잘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내 신앙을 올려놓아야 생명을 걸 수가 있어요.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교리 부분에 너무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전개하면서 아주 어렵다고 여겼는지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로 비유를 들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어요.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이해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점검할 때 제대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율법 아래의 불행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자. 여러분, 오늘도 서로 쳐다보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은혜 받읍시다. 시작. 여러분, 은혜 받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행복하십니까? 찬양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빠지면 안 되고, 뭐 어떤 하나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강박관념에서 나와 앉아 있다면은, 뭐 점검이 필요하고, 또, 이 복음의 의미를 잘 알아서 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번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듣는 부인은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안 하면, 즉 한 달만 안 하면 이혼 사유가 된답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 이혼당할 사람 수두룩하네요. 저도 얼마나 했는가 점검해 보니까 점수가 별로 안 나와요. 자, 우리나라 문화는 좀 다르긴 해요. 우리나라는 아마도 매일 사랑한다고 하면 이혼 사유가 될지 모릅니다. 안 하던 짓 하면 이 남자가 어디서 바람 피고 와서 찔려서 일어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문화가 서양과 달라요. 사랑한다는 말, 특히 남성들 중에는 조금 여성적인 감성이 있는 분들은 잘해요. 남성인데도 잘해요. 또 여성 중에서도 남성적인 감성이 있는 여성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랑한다고 해봐. 그래도 진짜 하기 힘들어해요. 여성 중에서도 그런 거, 아이들도 그러죠.
사랑한다고 해봐. 그래도 절대로 아주 안 하려 하고 겨우겨우 나오면은, 야, 조금 남성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참 듣기 좋은 소리, 소중한 시간 꼭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그 말과 아울러서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에 틀이 되어 있는 성도님들은 예배드려도 행복하진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주 포인트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라. 무엇에서 벗어나라?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점검해야 돼. 이거는 불행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 아주 잘하는 내용 같으면서도 아주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립이 되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항상 듣기 좋은 말, 목사님 내가 해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을 좀 하셔야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해성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모두가 행복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가정에서 행복해하면 부모님들이 행복하죠. 그렇죠?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부모님이 흐뭇해요. 자, 왜 이럴까요?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고 또 또 우리 가정이 건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격려가 돼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가? 그걸 점검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니까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집사 임명 딱 되니까 더 많이 하라고 그러고 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주일날만 해도 놀러도 못 가고 뭘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11조도 내라 그러고. 근데 우리 해성교회는 좀 다르긴 해요. 해성교회는 아예 헌금함에 넣는데 우리 한국교회 요새도 그런 데 있어요. 막 헌금 봉투를 들고요. 오늘 11조금 누가 냈어요? 부르는 게 한참 됐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해성교회는 벌써부터 그게 없어졌지만은 그게 없어도 좀 알고 보면 11조는 드려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11조의 의미를 알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아예 부담이 되면서 드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교회 청소를 해라. 여러분 아멘 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교사를 해라. 아멘 하면서 갑자기 덜컥하는 분들은 교사 시킬까 봐 그러시죠? 그런다 해서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옥장 예배 잘 드려라. 술 먹지 말라. 담배 끊어라. 죄지으면 안 된다. 이웃과 싸우면 안 된다. 형제들끼리 사랑해야 된다. 하여간 하라는 것도 많은데 하지 말라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어쩌다 교회 한번 빠지면 목자님이 전화가 오고 또 누가 전화하죠? 간사님이 전화하고 정상이에요. 전화하고 어떤 경우는 신방을 갑자기 와요. 요새는 코로나 시대라고 이거는 조금 많이 생략이 됩니다만은 빠지기도 힘들고. 저는 전에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키웠어요. 새벽에 딱 강단에서 보니까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옴터치 버튼을 눌러놔요. 딱 만들어놔요. 나올 때까지 눌러줘요. 나올 때까지 눌러주는데 그 성도가 뿔나서 야단칠 것 같지만 따라와요. 할렐루야. 그렇게 관리될 수 있는 성도는 진짜 복입니다. 그 성도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해도 요새까지도 이 새벽 예배가 딱 잡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아이고 오늘 한 번 빠질 수 있지, 두 번 빠질 수 있지, 강단에서 원터치 버튼을 누르고 나가는 거. 안 그러겠어요? 딱 누르면 거기 전화 가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면 또 눌러요. 그렇게 해주셔야 했거든요. 자, 어떤 성도는 가서 눈도장이라도 찍고 오자 그럽니다. 신앙생활이 무거운 거예요. 법에 매여서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무섭고, 내가 빠지면 혼날 것 같고. 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신앙생활.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당연히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율법의 요구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네? 원래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도록, 죄를 알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건 이대로 지키려면 한없이 부족함이 느껴져요. 네? 예수님 당시 율법의 짐을 지고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율법의 짐으로부터 내가 너를 자유하겠다, 그 뜻이에요. 예? 그런 의미인데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많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면 안 됩니다. 힘들면 오늘 본문의 옛 남편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물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은혜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사시는 분들 보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자, 오늘 본문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7장에 보면은 불행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율법에 매여 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아까 읽었지만 조금 더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예, 사람 살 동안만 이해 가시죠? 2절 있습니다. 자, 남편이 죽으면 남편법에서 벗어나는 일, 이것도 우리가 이해 갑니다. 3절. 예, 간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계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여, 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4절에 해답이 나오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벌써 이제 이렇게 들으면 저게 뭔 소린가 이제 그리 성도님들이 하는 분이 있어요.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맺도록?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이름이 율법씨입니다. 자, 다시 물어봅니다. 남편 이름이 뭐예요? 율법씨. 처음에는 반듯하게 보이고 완벽해 보이니까 참 호감이 가요. 또 이 사람이 뭐 능력이 있겠다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게 아니에요. 완벽주의자였고, 그래서 작은 실수나 허물도 그냥 다그치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요구는 끝이 없어요. 폭군같이 또 정한 규칙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심지어 때리고 비난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이루어져요. 노력해도 실수만 자꾸 더 지적받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겨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매일 맞아서 죽고 싶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의 이 채찍에 맞아서 부르짖는 이 여인의 절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보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바울 사도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제대로 한번 정명승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섭차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바울 사도 같은 건도 안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 진짜 나는 대책이 안 쓴다. 막 계속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여인의 절규를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못된 남편과 같은 율법시 밑에서 고생하며 살아봤어요. 사도 바울도 은혜를 알기 전에는 이렇게 율법에 매여서 고생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여 법을 지키려고 해도 끝이 없는 실패의 연속이기에, 그러니 그 남편 율법주의자 하는데 기쁨이 없어. 감사도 없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 얘기가 우리 집안 얘기 같다, 이건 부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부에게 적용을 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잘 적용하세요. 주일에 아기가 배고파 울어도 분유를 사 먹여서도 안 돼요. 남편 율법식에 죽도록 맞습니다. 주일 어긴다고. 자동차 기름이 없어도 율법시가 무서워서 못 넣어요. 죽게 아파도 병원도 못 가요. 어느 날 그 지독한 율법시 남편이 죽었어요. 맨날 시달리던 아내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재혼을 했는데 은혜라는 새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 이름이 뭐라고요? 은혜. 이 은혜는 바로 이 여인의 첫사랑, 이 제이라는 그 청년이었어요. 제이. 눈치챘죠? 지저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지금은 미스터 그레이스, 은혜 씨가 된 겁니다. 이 예수 은혜 씨는 이 여인이 에덴 동산에서 만난 첫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첫사랑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율법 씨와 연애를 시작했던 거예요. 이 새 남편 은혜 씨는 이 여인을 사랑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의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아요. 약점이 약점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해심과 동정심, 사랑과 긍휼과 이해로 늘 흘러넘쳐요. 이 여인은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나서 활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잃었던 인생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이 첫사랑을 찾아 점차 매력적인 여인으로, 사랑스러운 아내로, 행복한 아내로 여자고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쉽게 적용합니다. 새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처음 남편은 율법. 아이고, 다 아시네요. 자, 우리는 새 남편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전 남편인 율법에서 은혜인 새 남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 남편인 율법에서 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새 남편과 행복해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폭력을 써서 때리고 벌주는 남편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예? 사랑으로 봐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힘이 납니다. 위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행복한 신앙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걸 깨달으면서부터 두 번째로 어디로 들어가라?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지. 충성할 때, 헌금할 때, 여러분 교사를 하고 뭘 해도 은혜 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살고 함께 잠을 잡니다. 함께 밥을 먹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자식을 낳고 삽니다. 재산도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되면서 소위 한 몸 하나가 되지요. 우리가 율법과 결혼하에 살 때는 율법과 함께 살며 율법이 나를 구속하면 율법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율법과 붙어 살아도 율법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계속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네? 율법은 마치 진단을 정확하게 잘하지만은 전혀 치료할 줄 모르는 의사와도 같은 거예요. 네? 율법 의사가 할 줄 아는 말은 꼭 한 가지 있습니다. 너는 병이 너무 중하여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벌써 100% 지옥에 갔어야 맞아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 기준으로 보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서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폭군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꼭 한 가지,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만이 율법과 갈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 아래서는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놀라운 선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큰 소리로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딱 이해가 가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새 남편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쏙쏙 들어오죠. 그렇죠? 자, 앞부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로마서 6장 2절, 10절, 11절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벌거벗은 몸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치렀다. 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값을 다 치렀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심판할 수 없도록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또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적용했는데 우리의 삶을 또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것도 기독교 복음의 핵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죽는 데서, 내가 뭐 하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내가 뭐 하는 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알겠는데 나에게 적용하는 것도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렇죠.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이거 좀 은혜가 된다 했지만 진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적용하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 적용해 보니까 딱 이해가 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했는데 나는 그래도 부족한데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 적용해 보니 이해가 딱 가죠. 그렇죠?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올라섰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믿음이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의해서 율법과의 결혼관계는 깨끗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음으로 율법의 모든 정죄와 구속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이 저주를 예수님이 다 져주셨다. 갈라디아 3장 13절.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합니다. 비슷하긴 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뭐를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다 했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왜 저주를 받으셨느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첫 남편 율법과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전 남편 율법과의 관계가 깨끗이 청산이 돼야 돼요. 전 남편과 청산이 깨끗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분이 아내가 죽으니까 못 잊어서 날마다 산소에 가서 노래를 불러주고 꽃도 꺾어다 놓고 맛있는 거 아내가 좋아하던 거 다 갖다 주고 때로 울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다시피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올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올 수도 없고 볼 수 없어요. 그만이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살아서 잘못해서 속만 썩에다가 죽으니까 후회해서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아내가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고 마구대하다가 죽으면 깨달아.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어느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합시다. 다 같이 저를 보면서 해봅시다. 있을 때 잘여. 사투리를 쓰니까 좋네요. 있을 때 잘여. 예. 제가 집사람 보면서, 예? 저와 집사람이 있을 때 잘여. 좀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서로 만나고 있을 때 잘합시다. 예. 우리 안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을 때 잘하십시오. 서로 우리가 만나고 있을 때 잘합시다. 예.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바로 그렇게 불편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가 자아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죽어 있으면 성령 안에 사랑으로 보면은 모든 게 사랑스럽고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불평하고 비판하면 내 마음만 지옥이 돼요. 그 사람이 제일 독을 많이 먹어 불행해요. 저는요, 교회 건물을 처음에 월세로 얻었는데, 주인을 2번을 만났겠죠. 그렇죠? 다 남자 연세 드신 주인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못되게 하는지 별로 저는 월세 절대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뭐 이렇게 시비 걸고 저렇게 시비 걸고 그래요.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다 돌아가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도 긍정적으로, 어제까지도 건강하고, 어제까지도 못 살게 굴고 그랬는데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예? 한 분은 또 다른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예. 여러분, 있을 때 서로 잘하길 원합니다. 예.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얼마나 좋아요. 예?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주여 하늘의 상을 쌓도록 붙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멘 잘 안 나오는 거 보세요. 그래도 쉽지 않은 줄 아시니까 여러분. 네? 율법과 함께 살 때는 늘 슬프고 우울했는데 새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나의 율법 안에서 저지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나 대신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모든 것 멸시천대 다 당했어요. 그 사랑을 느낄 때마다 행복해져요.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후에도 옛 애인에게 매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니 음녀라고 합니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적인 가치관, 공로와 행위의 안경으로 자기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걸 내 행위와 어떤 공로,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성공의식을 하는 것은 다 율법주의예요. 그런 분들은 항상 사람 의식하고 너무너무 피곤해요. 신앙생활합니다. 나 판단하고요. 이것을 그런데 음녀라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 음녀다. 간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옛날 궁중에 4시가 되면요, 거세가 됐잖아요. 거세. 남성의 기능상실입니다. 그런데 거세 당하고 나면 주변에 아무리 예쁜 여자가 많아도 유혹이 안 된다고 하죠. 예, 남성으로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유혹도 미움도 없어요. 성도가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죽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는 거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물론 우리는 노력하는 데서 부족해요. 그러나 이것을 쉽게 설명합시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잘 안 됩니다만 항상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아 성령으로 채우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자아가 죽어요. 성령 충만하면 바울 사도가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은혜 받으면 자아가 죽어요.
자고 나면 또 살아나 있으니까 또 죽어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씻고 태우길 원합니다. 덜 죽으면 계속 힘들어요. 자꾸 영적으로 가늠하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은혜 신랑과의 결혼 생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 미련 없이 죽어버리자. 그러면 어떤 내 의지로 이해하고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다시 쉽게 설명합니다. 죽어버리는 비결이 뭐예요? 은혜로 채우는 것. 내 심령을 100% 채울 때 내 자아, 자존심, 고집, 못된 것들이 다 죽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무장하라. 은혜의 신랑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를 알게 됐어요. 그는 내가 율법 안에서 저지른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 대신 죽음을 감당했다는 걸 아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동이 오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를 오랜 시간 기다리고 또 기다려줬어요. 내가 배신했는데 기다려줬어요.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신랑에게 죽음인들 아깝겠냐. 네? 여러분, 가만히 내 삶에 그런 분이 있다면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내가 죽음인들 아깝겠냐 말이에요. 예수 신랑 만나고 나니까 이게 생시입니까? 꿈입니까? 여기가 낙원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이해되시는 성도님 마음에 그것을 표현한 찬송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예, 그만, 좀만. 계속 하시고. 설교 시간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 찬송에 영감 떠오른 게 두 곡이 더 있어가지고 생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길어지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이해되시는 성도님들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이게 뭐가 좋겠어요? 궁궐은 좀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목소리로만 예쁘게 불렀다면 이제는 가슴으로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해가 딱 가죠? 예? 결혼이라는 것이 지긋지긋한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예? 그렇다면 이 여인은 그때부터 야, 이제 해방이 되었구나 해서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것을 이 새 남편을 이용해서 마음껏 즐겨보자 그러겠습니까? 남편을 하인 취급하면서 깔보면서 늦잠 자고 거리를 쏘다니고 낭비하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옛 남편의 억압과 비교하면서 이 새 남편에 대해서 너무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니까 너무너무나 고마우니까 예? 자기같이 천하고 부족한 여인을 같이 아내로 맞아주는 것도 귀한데 귀부인처럼 취급해주는 새 남편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이거죠. 무슨 규칙이나 율례를 요구하지 않을지라도 얼마나 기쁘게 섬겨주는지, 기쁘게 음식을 준비하는지, 예?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랑이 깊어 갈수록 옛 남편에게 한 수고보다 더 새 남편을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옛 남편은 그렇게 하라고 다그쳐서 겨우겨우 죽으라고 했는데 못 따라했는데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 예? 옛 남편 밑에서는 여러분 이상하죠? 모든 가정일이 그렇게 지겹고 그렇게 피곤하더니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이 그렇게 지겹고 피곤하더니 해성교회 와서는 이렇게 행복하다.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면 이것을 좀 체험하신 거예요. 일을 더 많이 해도 즐겁다. 즐겁다 이거죠. 봉사하면 할수록 기쁘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면요. 그냥 은혜가 쉽게 흘릅니다.
저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벌써 손해를 엄청 보는 거예요. 싫어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저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달래. 율법이라는 남편과 살 때는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주눅 들려 살았어요. 그를 위해서 하녀처럼 갇은 노력을 다했는데 칭찬은커녕 언제나 못한다고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에 항상 매여 살았어요.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고 복음이라는 새 남편을 만나니 자기를 귀부인처럼 여겨줍니다. 자기를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랑을 주며 모든 허물을 덮여주고 그 허물의 짐을 대신 져줘요. 그러면서도 아무 요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너무 귀한 사랑에 어떻게 해서라도 갖고 싶어요. 새 남편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일할수록,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어떤 때는 너무나 과다할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만 그래도 더 기뻐요. 더 그 능력이 임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힘은 율법의 힘보다. 로마서 13장 10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면 할수록 10계명 이상을 저절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지, 저렇게 지켜야지, 그렇게 지켜야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접근하면요, 말씀 지키는 게 즐거워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자식 낳은 어머니에게 아기를 돌보라는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 저절로 사랑하니까 돌봐요. 자식을 사랑하는 법이 어머니들에게 모욕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식을 먹이라, 입혀라, 위험해서 보호하라, 깨끗이 씻겨라, 이따위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 사랑하니까 저절로 하는 거예요. 은혜 신랑과 사는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열망만 있을 뿐이에요. 찬송을 부르고 또 불러도 모자라요. 더 부르고 싶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모자랄 뿐이에요. 모자랄 뿐. 드리고 또 드려도. 아멘입니까? 조금 여기에는 도달하기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아멘 하다 보면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드려도 또 드려도. 여러분, 찬송에 늘 울어도 눈물로서 뭐 할 줄 알아?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치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143장 찬송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간은 여러 번 불러보세요.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늘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한 예화만 들고 말씀 마칩니다. 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학교 선생님의 골칫거리인 불량 청소년이 있었어요. 부모님과 선생님의 훈계로는 이 아이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청소년이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럼 누가 생겼다? 애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애인이 생기고 나서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머리를 깎아요? 옷은 이렇게 입고 다닐까요? 단정히 입어요. 심지어 담배도 끊었어요. 그것만 달라졌느냐?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면 내 의지로 못하는 것을 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혜성교회는 이런 사랑이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혜성교회가요, 하긴 이 말씀을 할 때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혜성교회는 새 가족이 오면은 목사님부터 장로님, 권사님들이 왕처럼 대우해준다. 할렐루야. 혜성교회는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나 예수님에게 아주 귀하게 여긴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는 교회. 이 말씀 안에 무장되어 있는 성도는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반갑고 귀하고. 네? 모가 난 분도, 어떠한 분도 그 영혼을 생각할 때 참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나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잘못이 있어도 용서가 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평화. 이것은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이해가 될 때 가능합니다. 자, 빙점의 저자 미우라 하야코가 이 부부 이야기를 썼어요. 나는 가정생활에서 좀 칠칠치 못한 면이 많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오버코트도 모자도 머플러도 거의 제자리에 갖다 놓는 법이 별로 없다. 코트를 어디에 놓았는지도 잊은 채 난 계단 위를 올라간다. 정리는 하나도 안 하고 여자인데도 조금이라도 빨리 누구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 이걸 보니까 뭐가 느껴져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다 엉망진창해놓고라도 정리도 안 하고 여자가 남편 얼굴 보고 싶어서 뛰어 올라갔다는 거죠. 법은 몰라도 사랑을 아는 여인이다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 용서로 살아간다. 은혜로 감사로 살아간다는 것. 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